레아의 인생, 레아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단어가 사내라는 단어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기에 방금 그 사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기서 원수라는 단어가 이 사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26장 27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예, 여기서 미워하여 이 단어가 사내가 쓰였고요.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5절에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서 미워하였더라가 또 이 사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사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150번이 쓰이는데 모세오경에 33번, 그리고 창세기, 이 창세기만 7번이 쓰입니다. 왜 제가 창세기에서 몇 번이 쓰이고 모세오경에서 몇 번이 쓰이고 전체 몇 번이 쓰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모세오경은 우리가 모세가 썼다고 보통 알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그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번에 그 문서가설, 베라우젠의 문서가설이라고 해서 야훼 문서가 있고 엘로힘 문서가 있고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자가 다르고 편집자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창세기의 내용은 한 사람이 기록을 했거나 거의 한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 여러 갈래로 퍼져서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창세기란 보면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이 다루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은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이 기록했거나 또 썼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표현들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면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인가 여러 사람이 기록한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참고가 된다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이쪽에서는 증오하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썼는데 저쪽 뒤쪽에서 보니까 사랑하다, 아끼다 이런 표현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동일한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죠. 하늘은 같은 단어를 앞쪽에서는 미워하다로 쓰고 뒤쪽에서는 귀여워하다, 사랑하다로 썼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창세기에 7번이 등장하는데 앞에서 리브가를 오빠가 보낼 때 내 시간, 리브가 너가 낳은 자식들이 산에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 너를 증오하는 사람들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번창하라는 이야기죠. 26장 27절의 내용은 이삭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비멜렉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물을 그들이 덮고 이삭을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우물을 덮을 때마다 이삭이 이사를 했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왔죠. 우리가 계약을 맺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삭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떠나게 하였는데 왜 나를 찾아왔냐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37장 4절은 요셉을 야곱이 편애하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증오했다 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창세기 7번을 다 살피면 아무런 잘못이 없이 미움을 받고 증오심을 받는 것, 이 뜻이에요, 사내가. 그러니까 지금 31절과 33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음을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사내란 단어가 쓰였어요. 레아가 잘못이 없는데 미움과 증오의 대상으로 살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 억울한 레아의 삶, 불행과 눈물로
점철된 레아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레아의 인생을 잘 표현하는 단어다. 사내, 죄 없이 잘못 없이 미움받고 멸시당하고 증오를 당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왕따 당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특별한 죄가 없는데 미움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예, 괴로움이란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렇게 되었는데, 돌보시다는 말은 그냥 보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오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또 보면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도 이제 말락이나 예언서나 시편이나 이런 데 말고 창세기 본문 또는 모세 오경까지만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한 37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4번이 등장을 해요. 여기 괴로움으로 표현된 오니라는 단어가.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9번이 등장을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1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고통이란 단어가, 이 오니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31장 42절 시작.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서 내 고난이라고 쓰인 단어가 오니. 야곱이 라반에게서 몰래 도망을 가다가 라반의 추격을 받고 지금 만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너 왜 도망을 갔느냐라고 하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내 오니와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삼촌의 꿈에 나타나서 책망하셨다, 이 내용이에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인데, 내 백성의 고통, 이것은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이죠. 이때 오니가 쓰였어요. 신명기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여호와께서 보셨다. 이때 고통이란 단어가 또 오니가 쓰였어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는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갈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갈.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라반 아래에 있는 야곱 나의 오니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을 했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들의 오니를 보셨다, 이렇게 돼 있고, 신명기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오니를 보셨다. 이게 고통인데 이게 어떤 고통이냐? 하갈은 여종이죠. 하갈이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면 그 결과물은 누가 가져갑니까? 주인이 가져갑니다. 레아가 수고를 하고 노동을 해요. 그러면 그걸 누가 가져갔습니까? 아버지 라반이 다 가져갔죠. 레아가 들소처럼 일을 할 때 그 모든 결과물을 라반이 가져가는 인생을 어려서부터 살았어요. 애굽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이 노동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면 그 결과물은 전부 이집트 파라오가 다 가져갔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온이란 단어의 이 고통, 괴로움은 노동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을 뜻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과 힘든 것을 떠나서 노동의 대가를, 여종의 하갈의 대가를 주인이 가져가 버려요. 레아의 이렇게 들소처럼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전부 자기가 가졌으면 레아가 왜 이런 노동의 고통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라반 아래서 너가
착취당하는 그 노동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 말이잖아요. 레아의 노동의 고통, 하갈의 노동의 고통, 야곱의 노동의 고통,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의 고통은 노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물들, 그 수고 땀의 대가를 누군가가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갈취해 가는 거예요. 노동력을 수탈 착취당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셨다, 라하셨다, 돌보셨다 이런 뜻인 거고, 그 고통, 착취당하는 약자들의 노동의 고통을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눈물을 씻겨주셨고, 레아에게는 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고, 야곱에게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해코지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의 착취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지금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레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는 사내, 미움받다, 증오받다, 죄가 없이 잘못된 것이 없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오니, 노동에 대한 착취, 수탈로 인해 받는 극심한 고통, 이 단어가 레아를 표현하는 두 단어다. 레아라는 말이 들소지 않습니까? 레아가 일하는 것이 들소처럼 그냥 남자처럼 일을 하고 등짐을 지고 막 이렇게 일을 험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온이란 단어를 통해서. 엄청난 노동의 고통을 받았음과 동시에 그 결과물을 전부 아버지가 뺏어갔다는 거예요. 자, 라헬은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에 나오는 이 시기는 8절에 나와 있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야콜이라는 단어인데 승리하다,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언니를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언니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아들 낳게 해달라, 아니면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비라를 야곱과 동침하게 하고 그가 아들을 낳으면 내 무릎에 두겠다. 비라와 야곱이 동침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자기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의 아내로 자기 여종을 주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은 내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라가 아이를 낳으니까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죠. 어려서부터 온갖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이름도 암양, 귀엽고 예쁜 이름이에요. 언니는 들소처럼 일을 할 때 라헬은 목동들과 함께 풀밭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양을 몰았습니다. 야곱의 극진한 특별한 사랑을 한없이 받았죠. 부모로부터 사랑받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고, 야곱은 한없이 라헬만 바라보고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불만이 가득했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받고 더 많은 사람의 눈길과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억울함, 이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내 억울함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과대망상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 크게라는 단어는 싸움, 씨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쟁하여라는 말은 비틀다, 타탈이라는 단어인데, 비틀다, 구부러뜨리다, 억지로 구부러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겼다. 이것은 이제 정복하다, 야콜, 승리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말하되 내가 언니와 씨름하면서 또는 싸움하면서 비틀어서 승리했다, 정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납달리란 단어가 납툴, 씨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못 가졌어요. 억울해. 그런데 그래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 억울함을. 내 여종하고 동침해서 내 아들을 할 거야.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낳으니까 내가 언니와 싸움에서 팔을 비틀어서 정복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이란 말은 심판이란 뜻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니와 나 사이에 심판하셔서 내 손을 들어주셨다. 이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언니를 대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단과 납달리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합한채 사건이 나와요. 합한채라는 것은 일종의 강장제로서 당시에 불임 여성들을 치료하는 식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합한채를 먹으면은 임신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믿음과 민간 신앙이 있었죠. 그 합한채를 레아의 아들이 구해오죠. 그 합한채를 내놔라라고 라헬이 하는 겁니다. 레아한테. 너가 내 남편을 뺏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이제 합한채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 라헬이 합한채를 나한테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야곱이 언니와 동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언니의 아들이 구해온 것을 나한테 내놔라 하는 것도 정말 이상한 거죠. 그게 일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내 남편도 뺏어가고 이것도 뺏어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합한채 나한테 양보하면 내가 오늘 밤에 야곱 언니하고 자기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내가 오늘 이 합한채로 언니한테 당신을 팔았다. 언니하고 오늘 밤에 동침을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과 내 아내 이 5명의 부부 관계 속에서 완전한 주도권을 라헬이 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것을 제가 눈길이 부드럽다, 눈길이 따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죠. 그것은 이제 레아가 자기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 아들을 낳았을 땐 또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이런 모든 성경의 다른 곳의 내용을 종합해서 레아가 어떤 성품이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한 것이고, 그래서 눈이 약하다, 아인이 눈이 약하다, 라크하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풀면 안 되고, 눈이 부드럽다, 눈이 온화하다, 즉 성품이 좋은 여성이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웃으면서 따뜻한 눈길로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여기도 라헬이 야곱을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주물럭거리고 언니도 함부로 대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억울해요. 뭔가 나는 언니보다 더 많은 아들 낳아야 되고 당연히 더 예쁘기 때문에 더 축복받아야 되고 더 즐거운 일이 많아야 되고 이런 거죠. 욕심과 탐욕이죠. 야곱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아내하고 살면서. 야곱도 욕심이 굉장히 많고 야곱도 아버지로 생각하기보다는 형을 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을 속였잖아요. 근데 정확히 똑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 친언니를 경쟁하고 씨름했다, 싸웠다, 비틀어서 내가 정복했다,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라헬에게 당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지만 라반에게 속아서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이제 야곱이 아내들과 함께 라반에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을 합니다.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작은 이제 나무 같은 걸로 또는 사륵 같은 걸로 만든 작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드라빔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상이고 그냥 작은 나무나 또는 돌이나 흙으로 만든 어떤 조각품에 불과한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신인 겁니다. 신. 라반이 예전에 늙은 종을 만나면서부터 아니 자기 아버지 부두엘, 할아버지 나홀 그런 좋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만나서 또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리브가를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낼 수 있었던 것, 야곱같이 똑똑하고 그런 애를 이용해서 14년간이나 이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 이런 모든 복이 이 드라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반에게는 그 드라빔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신을 도망가는 라헬이 훔쳤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라헬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라헬은 그 드라빔을 훔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런 건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헬이 훔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드라빔이 아닙니다. 돈과 세상의 부와 권력과 풍요를 훔친 거예요. 이 드라빔이 아버지한테 그걸 갖다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라반이 누리는 저 풍요와 부와 권력과 이런 모든 것을, 그 신의 축복을 내가 받으려면 드라빔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훔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것도 필요 없어요.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야곱하고 똑같죠. 레아의 인생은 노동을 아버지한테 착취당하고 수탈당했어요. 결혼을 해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이유 없이, 잘못함이 없이 질투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레아가 아이를 낳으면서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내 노동의 수탈과 고통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아들을 낳게 된 것은 평생의 내 노동력을 수탈 착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고 그들과 아귀다툼하지 않고 참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다. 거기에 또 하나 덧붙는 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르우벤에 담긴 레아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신뢰가 있어요. 자기가 노동을 착취당하고 고통을 받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실 거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 여호와께서 언젠가 나에게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실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르우벤을 낳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내 노동의 고통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남편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 말이. 레아의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강구하는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야곱에 대해서는 사랑받지 못했던 한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소박하죠. 희망과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과 남편을 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라헬은 어려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한없는 관심과 그런 걸 받았지만 그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내가 죽어버리겠다 하고 남편을 협박하고 그렇게 평안이 없는,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도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었기 때문에 늘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레아의 모습이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레아의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라헬처럼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오기와 고집과 욕망을 채워가면서 오기 고집을 부리면은 돈도 더 잘 벌 수 있게 되고 친구들 만나고 누구 만났을 때도 밥 안 사고, 그러나 감사가 없을 때 만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더 허기지고 더 배고프고 더 많은 것을 욕망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고단하고 힘든 일상을 누구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반년 동안을 누구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